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 또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원과 또 무한하신 긍휼과 무한하신 또 사랑이 있음을 또 공의가 있음을 알고 또 감사하며 찬양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만 바라보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까닭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또 때로는 왕따를 당하거나 까닭없이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유를 모르면 모를수록 더 열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까닭없이 공격을 하면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본능적으로 또 열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나의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위기 상황을 쉽게 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바꾸면 돼요. 그죠? 더 악한 상황이 되지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그걸로 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이제 코미디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미디 소재로 활용했다고 그래서 나는 깨끗한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코미디 소재로 쓸 뿐이다,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걸 서로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근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이제 인기를 먹고 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스캔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닌데도 거짓 뉴스나 거짓 그런 일들이 막 이슈가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계속 계약했던 그 회사들하고 다 끊어지게 되죠. 그죠? 계약을 했던 광고도 다 끊어지고 또 섭외도 다 끊어지고, 그러면은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소송을 하면은 1년, 2년 막 소송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자기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인기도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불러줘야 연예인들은 가서 노래도 하고 영화도 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줘야 이게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제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두려움,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잊혀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막연히 또는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직장을 잘리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을 사실은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이 직업을 잃는다는 거는 뭐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왜냐면 생계가 딱 끊어지는 거니까.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가족은 어떻게 책임지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리 그런 방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예방주사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예방주사.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멸시를 당하고 까닭 없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네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를 구원해봐. 너 다른 사람은 병도 고치고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면서 왜 자기가 왕이라며 왕 노릇 해봐. 그런 식이죠.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왜 그걸 당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까닭 없이 우리 같으면 분노가 일어나겠잖아요. 그래 내가 내려가면 너들 혼내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을 대신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까닭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셨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주여 내가 예수님이 고난을 또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그 용서와 또 치유가 우리에게도 역사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있다. 왜 그런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런 십자가를 지었다면은 나 또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 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면 내가 욕먹는 건 당연하고 벌 받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뭐 인종차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인들이 황색깔 있으면 야 저는 중국인 아니야? 또 아시아인 아니야? 아시아인 차별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근데 흑인들에 대한 차별. 우리도 외국인들 오면은, 야, 너희 나라 언제 가냐?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야,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살 건데, 저희 이 나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를 항상 이방인으로만 이야기를 하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원히 어쩌면 낯선 땅일 수도 있습니다. 흑인들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이제 대한민국 거류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유럽이나 다른 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언어만 조금 다르지. 이런 이제 차별, 이제 무슨 인종차별 같은 것도 경험하고 또 왕따 같은 것도 경험하는데 이럴 때에 우리는 첫 번째 지혜가 뭔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위로해 주신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고 들어오면은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 그걸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다 알고 계세요. 저도 또 너무 의지하고 또 너무 기대했는데 세상이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자살합니까? 왜 한강에서 뛰어내려요? 세상이 버렸다 할지라도 뭐 망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주식이 반토막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또 통장에 돈이 영원이면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통장에 영원이 있다고 하나님이 넌 영혼밖에 없냐? 너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어떤 데 가면은 돈이 없는 게 죄야. 어떤 데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데도 있고 또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옷을 잘 입고 온 사람만 입장입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 올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날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을 한다면 사람도 날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날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집단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이 무슨 대우를 받겠어요.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나라가 멸망하면 대우를 받습니까? 우리가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어디 딴 데 가서 대우를 받았어요? 일본 가가지고 살기도 하고 일본에서 이주에 가서 돈 있는 사람들 살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살기도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국민으로 대해주질 않았어요. 그냥 천민으로 자기네
똑같은 국민으로 대해주지 않았다. 그냥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막 칼로 그냥 이렇게 처형하고, 예, 그런 식으로 대했단 말입니다. 너희 나라 말도 쓰지 마라. 문자도 쓰지 마라. 그 문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거는 짐승들에게도 그렇게 안 한다. 짐승들도 잘 키우려면 어떡합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개라면은 개가 뛰어놀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우리나라의 그 문화 자체를 다 파괴시켰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도 멸시와 모욕,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스바냐에 보면은 이제 그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칭찬을 받게 하시고, 다시 명성도 얻게 해 주신다. 그런 이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를 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또 제대로 살질 않아가지고 벌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비록 흩어진 자들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로 멸시를 받게 하고 또 모욕을 당하게 하지만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하나님 긍휼력이, 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야, 너 어디서 왔어? 저기 예루살렘에서 왔네. 야, 노래나 하나 해봐라. 네 고향 노래나 하나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종으로 삼고, 야, 일 그거밖에 못해? 똑바로 해. 그래가지고 일을 막 시키고. 우리나라도 뭡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일을 막 시키는 그 옛날에 그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라는 거 알면, 야, 너 불법 체류자 신고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잔업도 시키고 밥도 조금 주고, 뭡니까? 컨테이너 같은 데서 그냥 막 6-7명씩 살게 하고, 한 조그만 컨테이너,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일을 막 시키고 부려먹고. 우리도 나라를 잃으면은, 그들은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나라를 잃으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지금 다른 나라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가면은,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 목숨을 걸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수영을 해서 가는,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 가다가 죽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면, 동포가 오셨습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 같은 데서 하나원 같은 데 있다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외국인이나 다름없죠. 말은 그래도 같은 말을 쓰는 게 좀 낫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괴롭게 하던 자들은 벌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고 그래도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를 구원하시며 쫓겨난 자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예. 6.25 전쟁을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우리나라 같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지금 70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은 이제 온 세상에서 정말 국방도 강하고 문화적인 역량도 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그 나라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나라가 됐는데 이제 뭡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까닭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문제가 있었지. 하나님께 바르게 해가지 않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 또 우리를 멸시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당장 심판을 안 해도 돼요. 그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은 쟤도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심판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 네가 나를 인종차별했어 또는 나에게 뭔가 모욕을 했어.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삿대질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싸움을 피하는 게 상책이죠. 될 수 있으면 싸움을 피해야죠. 빨리 안 간다고 빵빵빵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내려가가지고 막 망치 들고 그냥 때려 부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안 간다고 빵빵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내가 급해서 그런다고 죄송하다 싸울 것 같으면은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 고소하고 막 거기서 경찰 부르고 그러면 뭡니까? 서로가 피곤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멸시와 조롱과 또 그런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다. 시편 85편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뭡니까?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또 이거나 선택해야 될 때도 많고 또 그게 다 정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 있죠. 교회가 그런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때로는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를 협박으로 느낀다는 거죠. 잘못하면. 너 나를 저주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거는 우리는 상식이죠. 그죠? 예수 믿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사는 삶에 끼어들어가지고 그잖아요. 예, 선택을 강요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거부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마음속으로. 그러나 그 거부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지 강제로 그냥 억압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누구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 믿는다고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모든 것을 그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자기 인생을 걸 어떤 가치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죠? 같은 아멘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의 방법도 갈수록 이제 다양하게 되고 또 세밀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에는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했다면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시편 85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은 이렇게 가능한데 그것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제 풍경이죠. 구원이 솟아나는 것과 같죠. 진리가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죄를 범해서 때로는 나의 실수가 내 잘못된 실수 또 교만 또 하나님 불신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화평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초청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비록 쫓겨난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 많이 갖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의심을 당하기도 하고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횡포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평화의 메시지를, 구원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이 또 긍휼의 손이 그런 이 전쟁에 벌어지는 곳에도 또 식량이 필요한 곳에도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을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디 가냐?